오늘은 급수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시로 말하면 굉장한 인물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의원이요 저명한 선생이며 바리새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을까요? 그는 호기심과 용기 그리고 소심함이 결합된 인물로 보이지만 남다른 열정이 있었고 신앙적으로 굉장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을 올바로 바른 대로 인도해야 하는 사람인데 그는 영적인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보통 우리들이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지만 그 니고데모의 마음속에서는 불안과 공허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진리의 갈망이 있는 사람은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는 용기를 내어서 질문을 던지기 위해 빛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세상의 어떠한 것 때문에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내려놓으려는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회개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을 니고데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일이 안 되고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또 그러한 초조함을 떨치지 못하는 것이죠. 남들이 좋은 신앙이라고 칭찬하고 격려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 자신은 위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로부터 불안으로부터 초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미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구약의 한 선지자가 아닙니까?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호칭을 취한 거죠. 그는 밤에 몰래 예수님께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 심령의 그 속을 깨뜨려 보신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불안한 그 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희망과 확신이 없는 사람이기에 체험적으로 하나님께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 니고데모의 한계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중생을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핵심을 확 잡아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도대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니고데모를 보면 저 같으면 속이 터졌을 것 같아요. 속 터지죠. 이스라엘 선생님이라고 그것도 영적인 리더자인데 이처럼 영적으로 무지한 것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사실 엄청나게 꾸짖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구약에 있는 구약에 있는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의 소명장은 이사야가 거듭나게 하려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가 성전에서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또 성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성전만이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초월해서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 성전에 가득한 것으로 이제 본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하늘과 성전과 연결되어 있는 초월적인 그 하나님, 거대하신 하나님을 목격하게 된 것이지요.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소명을 받기 전에 천상 가운데 비록 환상이지만 함께 회의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누가 갈고 그 음성을 듣게 되지요.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라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출입이 가능했던 신분의 사람입니다. 우시야가 죽던 때에 두 나라가 호시탐탐 노려서 남유다가 연합하여 아수르를 공격하기 위해서 압박을 계속 놓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남유다의 상황이 매우 불안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소명받기 전에 성전 안에 있으면서 불안과 갈등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 본인이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주목했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진정성이 있고 솔직하고 성실성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상이지만 회의에 참석한 후에 그가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하나님의 참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친히 목격하고 경험한 그는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체험, 천사들 그 스랍들이 만군의 여호와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도다 이러한 엄청난 경험들을 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나 이러한 기이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하고 신약은 짝이 있다고 하죠.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 본문에서도 보면 이사야는 엄청난 경험을 이제 한 것인데요. 그의 한계점은 이사야만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간절히 원할 때 때로는 신기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제한할 수가 없어요. 현상적인 측면 너무나도 간증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독생자의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엄청난 본인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성령이 임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통해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상의 정욕에 사로잡힌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받고 또한 병든 자들은 병고에 누워있지만 모든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피조물의 세계는 완성된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시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앞에 증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딴짓을 하고 딴 길로 갈 때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얼마나 탄식이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탄식하는 마음으로, 심정으로 우리를 향하여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다급한 사람은 계속 쫓아다니면서 천사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삶도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말의 배경의 그 바탕은요, 물과 성령으로 난 자만이 아버지를 통해 하늘의 것들을 체험하고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노력이 아닌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임하는데, 성령의 은혜는요, 아무나 임하지 않는 거죠. 갈급한 영혼에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세례를 받으러 나오겠어요? 갈급한 심령이 있는 자가 요단강 그 물에 가서 세례를 받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영생의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핵심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는 그 사건입니다. 삼위일체의 가장 모범적인 그 영생의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보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세계가 구원과 영생을 주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건을 깨달아 믿게 되고 또 거듭나게 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 아니겠어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목적,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겠으니 회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여러분 성령이 임하며, 감사할 때도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어느 나라에도 어느 종교에도 없는 얘기예요. 거듭난다는 이야기.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첫째 위에서부터 나야 위로부터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 생활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부정이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고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믿음, 새로운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첫 자리, 다시 시작하라는 자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에서 시작하는 자리, 온전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새로 시작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쉬운 것이 없으니 하나님을 갈망함이 약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대화만 하기 때문에 하늘의 언어를 아무리 이야기한들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은 씻음을 말하는 거고 죄로부터 씻어내는 회개요. 물은 성령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하시니,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생수는 모든 민족에게 흘러갈 성령을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제2의 출생을 말해요. 여러분, 출생은 일반 부모님의 은혜지만 거듭나는 일반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생명이요. 여러분, 믿음이란 그냥 선물이기 때문에 손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했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해서 성령을 받으라 했으니 그냥 받는 거요. 감사해서 받는 거요. 조건 없는 그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요. 이것이 진정한 열정이요. 진정한 비전 아니겠습니까? 영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을 습관적으로 어둠에 탐닉하는 그 연약한 사람들, 그 가여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믿을 때 나의 모든 죄사함이 깨끗이 씻음받으시고 죄사함을 얻게 되니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산 믿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내 속에 있는 잠재해 있었던 이 탐닉과 이 죄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지켜야 되며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되며, 안 좋은 것들이 올 때는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있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졌을 때 믿어졌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 다시 태어난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복음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팍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역사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분의 뜻대로 세상에 역행할 수 있는 복음을 위해 간수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에 따라 움직이는 삶, 돈에 움직이는 삶, 명예에 움직이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하늘의 가치를 두고 움직이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와 같이 살아있는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난 사람과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또 바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이리저리 불고 있지만 바람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나무에 가든지 꽃잎에 가든지 모래에 가 있으면 바람에 의해서 모래가 휘날리기도 합니다. 나뭇잎이 휘날리기도 합니다. 꽃이 흔들리는 것처럼 성령도 바람과 같이 임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만이 느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땅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의 영생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복음을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생명을 내어줘도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그렇게 하면 죽을 몸이야.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리 외쳐도 소리를 질러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내가 괴수인 줄 압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압니다.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원수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믿음이 바뀌었어요. 돈 믿고 살다가 예수 믿고 살게 됐어요. 이 땅의 것을 사랑하다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목회자를 사랑하게 되었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여러분, 우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구원받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그날부터 믿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머무는 것이 싫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미워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왠지 죄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또한 거절하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으시는 분들은 내가 거듭난 것들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헌신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 천상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원하십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속죄의 피 복음을 믿는다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도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정말 나중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100데나리온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몸에 발라주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두려워 떠나갔지만 그렇게 니고데모는 완전히 예수 성령의 체험을 한 자로서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린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듭남의 축복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여 섬김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훈련되어지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들 머리 위에,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열방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승리하십시오.